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자복과 회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회개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도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 세례라는 것은 죽음이는 거거든. 죽음. 내가 죽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죽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그것이 계속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않는 믿음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믿음. 내가 죽지 않는 것. 회개가 진정 우리가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것은 어떤 내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근데 진정 회개하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 내가 죽지 않는 것, 내 자아가 죽지 않는 것. 이것은 다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죠? 내 믿음. 내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그건 지식적인 거, 알고 깨달은 거죠. 그죠?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도 죄를 이기셔야 돼요. 죄성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죄성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거고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겉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속사람은 영이에요. 겉사람은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이 죽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살고 그러고 예수로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딱 보면 너도 죽었다고 했거든요. 죽었다. 죄로 우리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성경 계속 그 말씀하고 누구라도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다 내 혼적인 생각, 의지, 감정 내려놓지 않고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 죽음이죠.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내 옛사람, 성품, 그 겉사람, 제 본성 이거 죽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따라올 수 없다. 주님 자체가 천국이신데 천국. 주님이 천국이신데 그죠? 우리는 저는 지금 말씀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보고 참 너무 감사한 거죠. 나도 수십 년 동안 마음으로 믿어 이익을 이루고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 나도 참. 근데 아니라
그리스도인 치고 회개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해. 하지만 그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실. 현실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몇 가지 죄 짓는 것 가지고 회개했다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러고 위로를 받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리고 왔을 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13장 5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내 안에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그래서 로마서 6장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13절에 죽을 거라고.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살아있어. 나로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분 좋으면 드리려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려고 다 자기가 있어서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인식하고 회개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회개와 자복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자복에 대해 바른 이해가 무엇보다도 참 필요한 겁니다. 자복의 의미는 자복하다는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합니다.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세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입으로 말로 고백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다는 것의 세 가지 의미는 자복하다는 첫 번째 의미는 고백하다. 자신의 잘못을 입으로 고백한다. 그리고 자복하다 두 번째 의미는 동의하다. 그런 그 어떤 지적한 어떤 사람이 죄를 그거 죄야 그러면 그거 인정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는 약속하다. 약속하다. 그리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그런 그 약속하는 경우. 근데 회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개. 자복은 그렇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메타노에오라고 두 가지 의미인데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데 내 삶의 주인이 되는데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내 삶의 주인이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180도. 그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시지 않는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나는 하나님의 부자 되게 안 주셔서 참 감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 부자가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것을 주님보다도 더 의지해요. 그럴 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보다 의지해요. 그래서 그걸 더 지키려고 해요.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주님보다도 그게 이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많이 쓰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물질 주시면 진짜 주님만 해서 선교하고 쓰겠다고 해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내 뜻, 내 방법, 내 의지, 내 세상적인 어떤 경험으로 살았던 것, 나로 살았던 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 생각, 주님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천국 갈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방법에서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대로 돌아서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어는 안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성품, 내 사람, 내 사람 있잖아. 아담이 태어난 그 옛사람, 제 본성 있잖아. 그거 죽어야 된다. 돌아서는 거야. 그걸 다 내리는, 움켜쥐고 있는 거 다 내리는 거야. 아멘? 네. 자복이야말로 말로 되는 거예요. 자복은 말로 되는 것이라면 회개는 말이 아니라 철저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 회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로 하는 자복 자체는 결코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저 자복 행각 가지고 안 돼요. 이것을 우리
그러니까 진정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그건 자기 믿음이라니까. 자기 믿음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로마서 계속 그 말,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이룬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입으로 신했고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한번 이 얘기를 해보자.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도 치료받는 것도 봤고, 베드로는 나사로가 죽은 현장도 다 봤었고, 베드로는 어때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기적도 봤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봤고, 기적의 기적을 다 체험했어. 아니 심지어 자기가 물로 걸어갔다니까. 걸어갔어.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자기 믿음이란 말이야. 자기 믿음. 3번 부인할 거라. 부인하자. 십자가에 있을 때. 자기는 춥다고 불에 가서 쪼자. 3번 부인했다. 이게 자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러니까. 진정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믿고 회개하라고 그랬었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회개하고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다. 2가지를 얘기해. 회개하고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다. 진정한 것은 내가 변화되야 되니까 안 된다. 내가 변화되자. 완전히 나는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글로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는 것 중요한데, 궁극적인 건 왜 그 문제가 영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 문제는 영적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있나 주님께 여쭤보고 깨닫고 그게 돌아서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복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서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0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회개 없이. 근데 회개가 그냥 내가 세상에서 잘못한 거, 윤리나 도덕적인 거 몇 가지 죄진 거, 이거 회개 아니라니까. 이것은 내가 돌아서야 된다니까. 나로 여전히 살면 안 되는 회개 안 된 거라니까. 그게 내가 나를 보면 내가 회개 안 돼 있다니까. 회개 안 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이 예쳤던 메시아의 핵심이 바로 회개하라.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고 회개를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를. 근데 여기 진짜 회개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회개죠 사실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 율법사들,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회개하고 돌아와. 네 안에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 너는 그냥 모세오경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거 믿음 아니다. 그거 회개 아니다. 네 안에 예수가 없다. 너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자기 중심의 그 신앙생활, 거기서 완전히 우리는 돌아와야 돼.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돌아와야 돼. 그게 진정한 회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선하다고 했던 것이 다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네가 뭘로 했느냐. 네 생각으로 아무리 선하고 좋은 방법이라도 그건 하나님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했느냐. 네가 보기는 조금 그것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그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뭘로 살았느냐 한다는 것이. 네가 이 땅에 신앙은 진짜 무엇으로 누구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너로 살았느냐 하나님으로 살았느냐 이게 신앙. 아무리 천국임에도 죄와 사망으로 길로 찢었던 인간이 천국을 향해 돌아서는 그 회개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 만약에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해겠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왜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뭐냐고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천국 갈 수 없다. 두 번째로 반드시 망할 거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에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 그때 마치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제물이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인데 그 제물에 빌라도가 그때 어떤 그 죄를 진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죽인 사람의 피를 섞는 일로 신성 모독이에요 사실.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건데 주님은 그걸 보시면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회개치 않으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네가 회개치 않으면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고 성령을 거두시겠다는 얘기예요. 교회 금촛대는 일곱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성령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그 회개, 진정한 회개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 그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랍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9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물의 길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회개하면은 합당한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사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고 주님으로 살 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의 화평 열매,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선 열매,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그렇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내가 주인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직 회개의 시작도 안 해요. 회개를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회개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 고백을 하잖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다. 그 삶이 회개라는 거야. 그 삶이 실제가 되는 게 회개라는 거야. 이게 말로만 지식으로 말고 있어도 안 되고 그 삶이 실제가 되게끔 우리는 늘 하나님께 훈련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 그거죠. 감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빛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들어오셔 내 공급을 받아서 내가 생명으로 채워지고 내가 그래서 생명으로 누리고 그 생명을 차고 넘쳐서 공급하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24시간 늘 주님 의식하고 감사하는 삶. 그래서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죠. 우리 존재는요 나로서는 힘으로 살 수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오직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게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생각하시고 오직 안 된다 나는 주님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가 잘하는 말씀이죠. 15장 32절 나는 내일 죽노라고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
그거 이상 없으니까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죽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자기 옛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이고 겉사람. 그게 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본성이 여전히 있는데 나타나는 그 어떤 그 현상만 가지고 자복한다고 진정 그가 해결가 됐냐고요. 그 내가 뒤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해결은 했는데도 계속 그게 뭐 열매처럼 계속 그 제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나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해결은 그렇게 옛사람, 겉사람, 제 본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우리 속사람으로 그 속사람이 영이죠. 영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그 자범죄는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범죄는.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 열매는 계속 나온다고 해야 될까?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표현이 나가는데 그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 계속 그 죄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담 이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고는 계속 그 죄는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여기 이것을 처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 고백이 참 필요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죽고 살았다는 것을 늘.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악한 것들이 나를 그런 미혹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 난 주님으로 산다고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좀 믿습니다.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하고 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랬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살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밖에 살았던 사람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삶. 예수 그리스도 밖은 그 육신이죠. 육신적인 혼적인 생각, 혼적인 의지, 혼적인 감정 이것들이 전부 다가 혼적인 거예요. 이것이 이 삶이 그렇게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8절 반드시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 짓거리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이걸 깨달아야 한다. 진정 우리는 티끌만치도 못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나는 티끌만치 못한 자라고 했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뿐이 없었는데 우리는 또 이걸 깨닫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그렇다는 걸 우리는 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고백하는 것. 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부활됐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새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살게 됐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걸 늘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의 그 7장 12절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해결치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르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르신다. 에스겔서 우리가 18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에도 30절 말씀.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패망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저 생활하면서 어떤 잘못된 것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건 깨달은 것이고 진정한 죄성이 죽어야 된다. 내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고는 진정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다 믿음이 내 믿음이다. 내 믿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연적인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바다를 건넜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어떤 자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천국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열재앙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들은 다 봤어요. 눈으로 장자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느꼈던 사람들. 응? 그러잖아요. 그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 기적, 그거 대단한 체험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홍해를 갈려 걷고, 아침에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 60만이 건너왔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60만만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애굽의 군대들이 대부분 다 나왔을 거라고, 그거 잡으려고. 60만을 잡아가려면 60만 배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죽은,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애굽을 건너와서 또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를 먹은 걸 체험했고, 반석에서 물을 체험했고, 그죠? 기적은 다 체험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매일같이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매일같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신명기 와서 보면은 정탐꾼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보내잖아요. 간에 가서 정탐하는 거죠. 근데 10명의 말을 듣잖아요.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은 들어가면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들어가면 산다고 그랬는데 열정탐꾼이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다 믿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따라가죠. 아니 그 당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이렇게 뽑아서 보냈잖아요. 한 5만 명, 약 5만 명 정도에서 대표.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지파에서도 다 간단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놔두고 그 10만 인구 다 갔다. 그걸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들어가면 산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죽는다는 게 누구 말을 믿은 거지? 사람 생각이잖아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은 다 죽는다니까. 사람 생각.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날 다 10명은 그날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날 죽어버렸어요.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네 생각으로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내 자아가 죽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가 되었을 때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진정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겠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뭐 목숨까지 내놨다는 것은 큰 소리 쳤다고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멘. 우리는 참 감사해요. 감사한 게, 저도 이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지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나는 완전히 철저히 내리는, 우리는 그래서 내 주인이 주님이다라고 늘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전보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방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물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죄악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죽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아버지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길 원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로 살았던 것 철저히 회개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았던 것 철저히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죽길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고 오직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속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람께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